안녕하세요. 베다니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62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동분서주하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이 상황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을 구해준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칭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를 걸쳐서 인내로 계속되는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도 대부분 오래 참, 즉 인내와 기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가 10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돼지가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성탄절 전에 있는 예비 기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은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애리도록 아픈 일입니다. 시인 황지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또 있을까?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는 젊은이처럼, 집에 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자녀를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 애리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없는 자녀처럼 주님을 향하여 문을 쾅 닫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기에 바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달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더욱 성숙하게 되며 더욱 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혹시 지금 사방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어딜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누구를 찾아 하소연하기 전에 잠시만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또 세상을 기웃거리며 또 세상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